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교회를 중수하고 가정을 중수하다 보면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류의 이제 방문을 받아본 적도 있고 항의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남편분이 목사님한테 이런 이메일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성도님이 처녀 시절에 불신교제를 했는데 결혼 전에 약속하기를 결혼하면 반드시 내가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싱글들이 우리 결혼하신 기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싱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만난 그 사람과 결혼 후에 만나는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죠. 그럼 만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의 100%를 끌어내서 나의 장점만 보여주는 게 연애 시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애를 하시는 우리 지체분들이 그게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연애를 하러 나올 때는 몸에 있는 모든 냄새를 싹 빼고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고 100%의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내가 바깥에서 나오는 그 모습으로 내가 집에서 삽니까? 아니죠. 집에 있는 나는 혈기 나는 나고, 집에 있는 나는 더러운 나고, 집에 있는 나는 너무나 게으른 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원래 인간의 이 본성의 원리상 우리는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은 결혼 후에는 안 지켜진다고 보면 돼요. 내가 결혼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갑자기 결혼 후에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남자분이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 결혼하고 13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는 이 남편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게 너무 괴로웠던 이 남편분이 목사님한테 항의성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교회에서 당신들이 승리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 승리가 도대체 뭐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게 승리가 아니라 회유와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 싫은 사람 억지로 교회 끌고 오는 게 그게 당신들의 승리냐? 이렇게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교회로서는 흠칫하죠. 뼈를 맞은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을 중수하면 반드시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술을 잘 먹고 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술을 끊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럼 바로 조롱이 날라오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던 대로 해. 놀던 대로 놀아.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이러면서 조롱이 날라오고 비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치고받고 싸우면서 분리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영적 싸움에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되는 것인지, 그 원리가 뭔지 오늘 그것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적의 꾀를 패하신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탄이나 인간 대적이나 다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미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지성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언제나 이 우리를 향한 사탄의 뜻이 뭐냐면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져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액면가가 뭐가 됐든지 간에, 액면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언제나 사탄의 그 마음속에 품은 뜻이 뭐냐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에게 대적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같은 동족이 느헤미야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탄의 의도를 눈치챈 거예요. 사탄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의 죄와 우리 교회의 작은 죄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든 이런 일이 없는 교회가 없고 어느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은 없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이런 죄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던져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사탄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막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 의심하면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망하는 게 그게 사탄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격한 게 뭐냐면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교회에서 작은 물건들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목장에 흩어져서 이제 목장에서 나누는데 목장에서 나눈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이걸 나눈 게 아니라 다들 교회 물건을 쉽게 범하면서 그렇게 교회 물건을 함부로 썼던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감격이었어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냐? 전부 다 이걸 나누셨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갑자기 교회에 볼펜이 많았어요. 다 볼펜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볼펜을 한 2개, 3개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볼펜 다 반납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갑자기 볼펜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볼펜은 여러분들 쓰시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까지 볼펜, 교회 많으니까 함부로 써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필요하시고 만약에 볼펜이 고장나고 메모해야 될 일이 있다? 언제든지 가져다 쓰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또다시 각자의 죄를 본 거예요. 남의 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거룩해진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패배를 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떤 가정도 사건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사건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가정이 있다면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탄의 이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죽도록 정죄하다가 그 가정, 그 교회 깨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사탄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거 눈치챌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휘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성이 있는 분들은 어떤 사건이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언어가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탄의 모든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그 마법의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I'm sorry예요. 이거는 사탄이 죽어도 못 이겨요. 죽어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정말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사람 탓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오거든요. 그게 혈기인데 그 혈기로 나가면 100% 사탄이 이겨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혈기를 안 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기를 내고 싶으시면 목장에 와서 내시라 이거죠. 마음껏 내세요. 그러나 여러분 둘이 있을 때, 가정에서 부부간에 있을 때 혈기로 나아가면 100% 사탄의 의도가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와도 죽도록 내 죄를 보면서 I'm sorry 하면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잘못 던지면요 교회가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제가 저의 죄를 봤기 때문이에요. 먼저 제가 제 죄를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니까 사탄이 격동할 수가 없고 우리를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와가지고는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교회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제가 높은 곳에 사서 여러분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서로를 정죄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먼저 제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니까 우리 안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일을 패하시니까 15절 하반절에 그때 일어나는 멋있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지만 사탄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니까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휘둘리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평범함이 무너져요. 늘 하던 살림과 육아에 집중할 수가 없고 내 직장에 늘 하던 일들이 집중이 안 되고
심지어 예배 가운데 와서도요, 늘 드리던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해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면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지체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지체한테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고민이 생기니까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일상생활이 흔들리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사람들하고 아무도 만나기 싫다. 심지어는 교회도 오기 싫다라고 하면서 늘 하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탄에게 휘둘리면요,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아시잖아요. 일상생활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요, 내공이 굳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평안한 마음으로 삼시세끼 다 먹고 그 소화시키는 거요, 그거 성령 충만 안 되면 안 됩니다. 안 먹히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데요. 싸는 문제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변비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지체하고 한 일이 뭐냐면,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이 뭔가 같이 나누면서 사탄의 꾀를 파악한 다음에 지금 사탄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체한테 한 처방이 뭐냐? 직장 그냥 다녀. 하던 대로 그냥 다녀.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해. 사람 만나. 늘 예배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계속하라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거든요. 일상생활 지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시험이 오고 공격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전한 방식으로 내 일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이 오죠. 완전히 내 정신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와요. 그래서 사건이 오니까 그 집을 뛰쳐나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결혼 생활 그냥 다 집어치우고 싶으십니까? 그냥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바다나 보러 가고 싶고 해외로 떠나고 싶습니까? 그냥 사건이 오니까 그냥 그대로 잠수 타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이놈의 공부 해서 뭐하나? 늘 하던 공부가 다 하기 싫고 사건이 오니까 매일 하는 큐티 이거 해서 뭐하나? 큐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일상이 무너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로 그게 사탄에게 완전히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마음 굳게 세우시고 사탄에게 대적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세요. 못 드시는 분들 있죠? 드세요. 못 주무시는 분들 있죠? 주무세요. 사람 끊고 잠수 타고 이랬던 분들 있죠? 다시 일상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만히 내 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님께 맡겨라 맡겨라 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맡긴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한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일상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일상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날뛰는 대적은 알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일상생활 잘하는 사람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흔들리는 사람이나 쥐고 흔드는 것이지, 일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무너진다. 사탄 밥이에요. 일상생활 일만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큐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사탄의 시간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모든 계략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낙심시키려는 대적의 뜻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는 꼭 부부싸움을 토요일 날 해요.
이번 주는 안 싸웠어요. 이번 주는 안 싸웠고 금요일 날 싸울 뻔 했는데 목장에서 넘어갔어요. 어쨌든 토요일 날 싸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토요일 날 싸울 때 사탄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주일 망쳐라 이거예요. 왜 그대로 가냐 이거죠. 나를 망하게 하고 낙심시키려는 대적의 뜻을 알고 있으십니까? 대적의 뜻을 알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대적의 뜻을 알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원망과 낙심이 아닌 회개의 태도를 보이며 여전한 방식으로 내 할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원망과 낙심이 아닌 회개의 태도를 보이며 여전한 방식으로 내 할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일과 파수를 잘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정말 공부가 너무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120년이 걸려도 안 됐던 일을 52일 만에 해낸 이유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사탄이 꾀를 내가지고 뒤흔드는데 그것을 눈치를 챘어요. 원하는 게 이거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막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의 백성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망하라는 소리구나. 안 싸우는 거예요. 절대 안 싸워요. 그래서 사탄의 의도를 격파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로부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했고 절반은 파수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사탄의 꾀를 패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일을 몰아치기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성벽이 끝나겠어요.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이거죠. 그러면 얼마나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일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전부 일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파수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멋지게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일이 딱 잘 돼. 되네? 그럼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균형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돈이 벌리네? 잠깐 예배도 스톱하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스톱하고 그때부터 일에 매진하기 시작하는 거. 언제 또 돈을 벌겠냐?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균형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병 들어가고 내 신앙도 병 들어가고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일어나냐? 균형이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교가 나를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선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품위가 있는지 날마다 글을 읽으니까 아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선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문제가 뭐냐? 선비들 중에 합격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관직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나는 공부하는 선비라고 하면서 남자가 죽을 때까지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글을 읽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예요. 아니 글을 읽어가지고 정신세계가 맑아지는 건 좋은데 그 배고픈 건 어쩔 거냐 이거죠.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머리와 배가 둘 다 중요한 게 균형이잖아요. 근데 이 선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글 읽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글만 읽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 아내들이 밖에 나가서 싹바느질하고 남의 밭일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자들은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정의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가족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이게 바로 치우침이에요. 치우침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큐티 하는데 큐티가 뭡니까? 여러분, 큐티의 본질은 균형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그날 말씀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그 큐티입니까? 그거는 죄송한데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의 일부만 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라는 것은요, 말씀에서 나를 보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큐티가 가정으로 나아가는 적용이 있어야 돼요. 내 큐티가 직장으로 나아가는 적용이 있어야 되고요, 내 큐티가 내 삶으로 나아가는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큐티라는 것은 균형인데, 깨달았으면 적용을 통해 열매를 추구하는 것, 이것까지가 큐티의 완성이고 적용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애들도 이것도 균형이에요. 애들 같이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균형이 뭐냐?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큐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민장 같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나눔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해요.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큐티는 혼자 하는 거죠. 나눔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균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큐티가 객관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깨달은 게 객관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검증받지 않으면 질서가 안 맞고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은 없고 나눔하는 것에만 치우치게 되면 그건 그때부터 그냥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삶과 신앙생활은요, 균형 감각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삶을 나눕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17절 18절입니다. 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분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있는데 그 모습이 뭡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균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 중수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밖에 대적들이 있는데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균형 감각이 있으면 대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건축하는 자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리고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칼과 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손에 신문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보가 너무 중요한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책만 읽겠어요? 당연히 정보를 읽어야죠. 그런데 너무 정보를 맹신하고 정보에 치우친 분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나는 세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읽고 성경은 목사님이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쪽 눈을 감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제가 언뜻 보면 돈 문제 같고 인간관계의 문제 같고 심리적인 문제 같잖아요. 만약에 그거면 해결이 안 될 일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를 찾아올 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80%의 이상의 경우에는 저한테 찾아올 때는요, 제일 늦게 와요. 그러니까 상담소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부부끼리 뭐 전쟁처럼 싸워도 보고 다 해봐요. 다 해보고 안 될 때 오는 게 어디냐? 목회자한테 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보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면에는 사탄이 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안 풀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가정하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120년이 지나도 안 풀릴 문제 같았거든요, 이 부부의 문제가. 근데 52일 만에 정말 너무 허무하게 탁 풀려버리는 거.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알고 성경대로 적용을 하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 그냥 탁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만 보면서 세상 정보에 눈을 감는다고 하죠. 그럼 세상에 그거보다 답답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지금이 21세기예요. 그럼 21세기로 넘어왔으면 목회자가 그 흐름을 알고 21세기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쩔 수가 없이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현장 예배 해야죠. 우리에게 공동체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상 온라인 예배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온라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옛날에 얼마 전까지죠.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로 헌금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로 논쟁을 했어요. 무릇 헌금이라는 것은 직접 내가 손으로 드려야 그게 정성이다. 맞죠? 맞는데 온라인 헌금은 헌금 아닙니까?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뭘 그게 싸울 문제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만 본다고 하면서 정보에 눈이 어둡잖아요. 젊은이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나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20세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다. 그럼 나 혼자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균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직장에서 일하시니까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제가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말씀 보셔야 돼요. 큐티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큐티 안 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려고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최재천 교수님의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출판사에서 독서한다고 할 때 독서의 이미지가 뭡니까? 푸르른 잔디밭에 웬 젊은 처자가 편하게 누워가지고 쉬는 듯이 이게 책을 읽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독서가 어디 있습니까? 독서에 보신 분들은 알죠. 독서는 원래 빡센 거예요. 독서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를 들어서 고전 같은 경우에 고전책을 한 줄 읽잖아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한나절을 가는 거예요. 한 문장에 너무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어가지고. 아니 그게 독서인데 무슨 독서를 쉬려고 해요. 독서는요 빡세게 하는 거예요. 원래 독서가 그게 이 노동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큐티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남들은 큐티하면서 은혜 받고 편하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큐티가 힘든가?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는데 너무 쉽고 재미있다. 그분은 뭐가 지금 도와드려야 돼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저도 큐티 날마다 전쟁처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쪽에 치우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잡아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목사는 말씀에 매진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정보를 계속 배우면서 그 시대와 소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중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진짜 중요한 균형이 있는데, 느헤미야 곁에 나팔 부는 자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팔은 위험을 알리기 위해 부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역시나 모든 일에 있어서는 리더십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성벽이 올라가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3장에서 성벽을 중수했던 38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없는 유일한 한 명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정말 배울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벽을 올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혼자 다 했거든요. 펀드 끌어오고 재료 끌어오고 이 사람이 리더십 발휘해가지고 대적들하고 싸워가면서 사실은 절반 이상은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놀라운 점이 뭐냐, 성벽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벽에 힘을 보탠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줘요. 한 명씩.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 똥문을 만드는 사람도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빼요.
아니,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죠. 그런데 위험이 올 때 경고해주고 알려주는 나팔수는 자기 곁에 두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공동체가 위험이 올 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공을 사람들한테 나누는데 위험이 올 때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의 열매를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열매를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책임지라고 할 때 책임은 안 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리더십에 정말 중요한 이 가치가 뭐냐면 모든 끝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리더십의 자리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자님들을 세우고 사역을 위임하되 모든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예요. 목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는 이 공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할 줄 아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반드시 그래요.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있는 이 교회에 그 핵심에 보면 뭐가 있냐? 리더십이 무너진 거예요. 리더십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 그 무너진 핵심이 뭐냐? 누려요. 진짜 죄송한데 장로님들 사례비가 이게 뭡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목사 처우가 이게 뭡니까?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딴 교회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생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 끝에서 교회와 함께 나도 무너지겠다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려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죠.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목장,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열매를 놓고는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성적표를 딱 가져가면 반드시 아빠가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성적을 좀 잘 받았다 그러면 얘가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열매를 놓고 내가 수고했다고 하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공은 나누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질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균형 감각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떤 가정도 어떤 나라도 어떤 교회도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거죠. 열매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뭡니까? 아내의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남편의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저는 어떨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약에 지어져 간다고 할 때 나는 그 수고를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목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데 책임은 내가 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균형 감각이 무너진 생색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를 놓고 생색이 마음에 가득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줬는데,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 여러분, 이런 생색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균형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할 때마다 맨날 제가 저 힘든 것만 얘기해요. 집사님들 저는 이게 힘들고요, 저게 힘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요. 그럼 여러분 그 꼴 보겠습니까? 균형이 없는 게 명백한데 생색이 가득한 목회자 밑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겠냐 이거죠. 여러분, 균형을 찾으세요. 균형을. 원래 균형이라는 것은 공은 주변과 나누고 책임은 내가 지고, 여러분 그 균형을 절묘하게 잡을 때 그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튼튼하다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집안일이 힘들어도 예배와 큐티에 성실히 참여하십니까?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집안일이 힘들어도 예배와 큐티에 성실히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큐티는 잘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냥 껌뜩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큐티 안 하고, 비가 와서 큐티 안 하고, 바다가 부르니까 큐티 안 하고, 산이 부르니까 큐티 안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데가 많은지. 여러분은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균형을 잘 잡고 있으십니까?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둔 느헤미야처럼 책임지는 리더십이 있으십니까?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둔 느헤미야처럼 책임지는 리더십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에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올 때 10,000명의 사람들이 미리 대비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벽이 올라가는데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성벽 중수를 할 때 가졌던 자세가 뭡니까? 열심히 일하죠. 여러분, 성벽 중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하는 게 뭐냐? 언제든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쫑긋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몇 사람이 들어야 되는 나팔 소리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10,000명밖에 없어요. 대적이 몇 사람이 쳐들어올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 전 국민의 일꾼하고 전 국민의 군대와요. 모두가 듣고 모두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몇 사람이 들어야 되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 나팔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이래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장로님들이나 목자님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남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 말씀은 구원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 들을 때마다 저게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설교고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 설교예요. 그게 이런 거죠. 대적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날 나팔 소리를 딱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거기 있던 사람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부른다. 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부른다. 그러면 그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얘기다. 그럼 있잖아요. 네 얘기로, 그러니까 내 얘기로 들은 사람은 구원받아요. 근데 네 얘기로 들은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오늘 그 설교를 가지고 저를 치신 겁니까? 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그럼 누굴 쳐요? 아니, 그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찔리라고 하는 설교죠. 그럼 누가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런데 왜 나를 찌르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신 거예요. 찔렸으면 맞게 들으신 겁니다. 그럼 누굴 찔려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뭐에 그렇게 지금 마음 뺏기고 뭐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지 그날 설교 내용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날 광고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팔 소리를 못 듣고 있으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온 것도 모르고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이 들릴 때 듣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조를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공사가 그러니까 10,000명이라는 사람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성읍의 넓이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백성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져서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우리가 몸만 머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별도 다르죠. 사람이 성별이 다르면요 엄청 멀어요. 너와 나의 존재의 거리가 엄청 먼 거예요. 고향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멀리 있는 이 사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게 부부예요. 그리고 서로를 가장 모르는 게 부부고 서로의 말소리가 가장 안 들리는 관계가 부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장을 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요, 목장에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였는지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혼부부냐? 아니고요,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아내를 몰라요. 남편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부부 목장에서 처음으로 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당신 그런 마음이었어? 당신이 그때 나를 꼬집은 게 그것 때문이었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있는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같은 말씀이 들리면 그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어떤 성도님이 그 결혼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부부가 이렇게 되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한 결혼 생활 한 7년, 8년 되신 분들은 맨날 만나는 사람이고 맨날 대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차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을 해요. 어떤 습관에 대해서 안 고쳐져요. 말을 안 해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부부가 한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되면요, 할 말도 없고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부도 그래가지고 말이 굉장히 없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주말 부부인데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큐티 하시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는데 다른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말씀 듣고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요일 날 모이면 이렇게 만나자마자 일주일간 했던 큐티를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나눔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시간 나눔을 한대요. 3시간. 놀라지도 않으시네. 평소에 그렇게들 대화하시나 보죠? 네. 3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3시간. 근데 3시간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한 10시부터 나누는데 나누다 보면 배고파요. 밥 먹고 밥 치우면 또 나누는 거예요. 본인들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눔의 거리가 없었는데 큐티를 가지고 같은 말씀으로 나누게 되니까 3시간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어졌던 부부, 멀어졌던 부모 자녀, 멀어졌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말씀, 그건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이,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하나로 모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말씀이 들리면요, 공동체가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백성들이 사탄의 꾀를 이겨내고 은혜를 받으니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같이 창을 잡고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루어지는 목장을 보면요, 나눔이 잘 될 때는 별이 뜰 때까지 할 것처럼 그렇게 나눔을 하시는 목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는 좀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저희는 금요일 날 8시에 모이거든요. 새벽 2시까지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남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눔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런 나눔을 처음 해봤대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는 거죠. 재미가 있으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 나눔 이렇게 하면 밤도 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면요, 별이 나기까지 나눔이 되고 별이 나기까지 각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발로 뛰어다니고 별이 나기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없잖아요. 본당에 아무도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딱 앉아 있잖아요. 교회 앉아 있으면
이제 우리가 주중에는 너무 집이 머니까 다들 이제 다 이제 만날 수는 없으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침에 6시 30분이 되면 이제 인터넷 공간으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만나요. 같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딱 보면은 옆에 이제 실시간 이제 이제 화면이 뜨잖아요. 몇 명 왔나 계속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조회수가 탐나서 그런 거 아니죠. 아시잖아요, 저를. 그런 거에서 완벽히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였다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잖아요. 다들 있잖아요. 집이 얼마나 멀어요. 1시간, 2시간 거리인데 금요일 날 차가 밀리는데 그걸 뚫고 교회로 목장하려고 와요. 그럼 이제 주중에 내가 이 본당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 또 목장하고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있다? 사탄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 살리고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데 보는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잘 거 다 자고 그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버지 어머니가 새 아들을 살릴 때도 그랬습니다. 별이 나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별이 나기까지. 별이 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별이 나기까지 말씀 묵상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그렇게 묻고 우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을 중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게 뭐냐?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별이 나기까지 사람 살리는 거예요. 별이 나기까지 끊임없이 치열하게 모이면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거예요. 별이 나기까지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을 교회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잡고 있잖아요. 약속을 잡으실 때도 주일 예배는 이때고 목장은 이때고 이때니까 그럼 이때 피해서 약속을 잡자. 여러분 이제 인생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21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나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리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고 하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끝내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잠을 잘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자고 싶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고 결혼생활이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 결혼생활 사명 이게요 벗어버리고 싶은 감옥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 큐티하는 교회를 오셔서 얼마나 해석하십니까? 이놈의 큐티를 안 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큐티를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큐티를 열심히 하다가 그 주는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큐티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뭔가를 하는 교회를 오니까 이게 막 감옥 같을 때가 있고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날마다 큐티하는 이 생활이요 이게 감옥이 따로 없어요. 제가 날마다 큐티하는 바람에 저는 공휴일이 없어요. 법정 공휴일이 없어진 지 오래고요. 날마다 아침 예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늦잠을 자잖아요. 사고가 나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8시 반 이후로 뭐 심야 영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는 예능은 다 밤 10시에 하잖아요. 예능이 인생에서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심야 영화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큐티가요. 창살 없는 감옥이에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 데도. 아무것도 못 해요. 낮 시간에 다 일하고 있으니까 누굴 만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지 못하는 나의 갑옷인데 그런데 이 갑옷이 왜 중요하냐? 이게 위기의 순간에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생활에서 벗어나면 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진짜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잘하세요. 나중에 걔들 저 만나면 다 고발해요 진짜. 근데 걔네들이 그런 거 늘 엄마 아빠 결혼 생활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이런 거래요. 왜 살지? 아니 혼자 살면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왜 살지? 저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왜 살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왜 사냐? 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말씀으로 하나 된 가정만큼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지지고 볶고 싸우죠. 근데 위기의 순간에 유일하게 내 편 들어줄 수 있는 건요 그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어떤 대가를 지켜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고 벗고 싶어도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결혼의 옷을 벗지 않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벗지 않는 것,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백성들처럼 절대로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내 결혼의 굴레를 벗지 않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의 공격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라봅니다. 공동체 나눔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첫 결혼을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 아니라 행복이었기에 돈도 못 벌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첫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희생하기도 싫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12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혼을 한 죄책감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아 주겠다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이혼 5년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애딸린 이혼 여인 제가 자식 없는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는 것이니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로 이 재혼의 구조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는 재혼을 말리시는 목사님의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 없는 남편과 결혼하고 보니 40이 넘은 저에게 시댁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저 역시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은 탐심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어렵게 임신한 아이를 8주째에 데려가시고 지금까지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분이 그 시댁에 얼마나 지금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렇죠? 시어머님은 남편이 애가 둘이나 딸린 저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하셔서 시댁에 갈 때마다 어린 딸들을 친구 집에 맡겨야 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남편과만 시댁에 가니 재혼 후에는 아이들과 명절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자식을 버리고 팔자를 고친 못된 어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중수해야 될 성인데 힘든 결혼에 옷이 싫어서 이혼으로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재혼의 새 옷을 입었지만 내 속의 탐심과 대적의 꾀에 휘말려 여전히 속상하고 아픈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서 이혼과 재혼을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생부가 아니기에 딸아이가 남편에게 지나친 장난만 해도 마음이 졸이고 아이들 대하는 남편의 낯빛이나 목소리만 바뀌어도 마음이 철렁합니다. 첫 결혼에서는 전 남편 한 사람만 인내하면 되었었는데 이제는 재혼을 한 내 삶 자체가 너무 고난입니다. 제가 잘한 것 하나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말씀 있는 공동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혼을 막으시는 목사님의 설교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현재 주어진 결혼이라도 잘 지키고자 나팔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혼마저도 힘들면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악한 저에게 목장에서 파수를 잘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잘 견디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혼과 재혼이 약재료가 되어 이혼은 절대 짓지 말아야 될 죄라고 재혼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외치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알고 건강과 재물의 축복보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설교와 성경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있으십니까? 설교와 성경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있으십니까? 목장이 멀고 교회가 멀어도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듣고 듣고 모이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목장이 멀고 교회가 멀어도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듣고 모이는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결혼과 책임의 옷이 무거워도 그 옷을 벗지 않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인내와 순종이 있으십니까? 결혼과 책임의 옷이 무거워도 그 옷을 벗지 않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인내와 순종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